저희가 어제 나눈 말씀의 주제는 주님 제가 제사장,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이렇게 껴야지 이게 보석이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따로따로 있으면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렇죠. 그런 우리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제사장 우리 이제 의사분들 보면은 어떤 환자를 딱 볼 때 진단을 하고 이거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 할 때 항상 이렇게 뭘 꺼내서 보더라고요. 물론 머리에 다 있겠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안내 책자죠. 그 매뉴얼.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연결해서 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처방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 책자 항상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바른 것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는, 지시해 주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안내 책자니까 의사분들이 매일 보듯이 매 순간 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봐야 돼요. 매 순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그러면은 오래된 책 그러니까 안 봐도 된다. 신약 새로운 책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합해서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완성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자, 십계명은 우리가 매일 안내 책자처럼 매뉴얼처럼 봐야 되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십계명이면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11계명입니다. 11계명. 11계명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십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계명부터 시작한다. 0계명이 뭘까요? 영순이죠. 영순이. 우리가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0계명, 즉 1순위 되는 그 0순위, 1순위보다 더 앞선 순위가 0순위죠. 0순위를 기억 못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머리 나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물고기를 보면서 머리가 나쁘니까 한 번 낚시의 바늘에 그냥 상처를 받았지만 또 미끼가 오면 또 문다 해서 머리 나쁜 존재를 물고기에 비유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나쁘면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지식적인 머리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그것은 뭐죠? 바로 우리의 출발은 은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진짜 머리 나쁜 것이 되죠. 그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돈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각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작을 하면서 이 영순위를 잊어버리면은 오늘 안 사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20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3절이 1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3절 전에 2절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이 바로 0계명입니다. 2절이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우리를 돈 받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노력했다고 자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집은 그냥 유월절 천사가 넘어가는 담을 넘어가듯이 그래서 피해가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게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최대 강국의 왕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주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즉 공짜로 주신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레이스, 은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은혜의 계명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할 때, 즉 하나님 먼저 구원 은혜를 베푸시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음을 기억할 때 영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일로 올라갈 수가 없듯이 바로 영순이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3대 원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율법을 6,000가지 이상이 되니까 다 지킬 수 없다. 이건 뭐죠?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는 거죠. 오늘도 그걸 못 깨달으면 진짜 바보입니다. 머리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보 천치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원리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존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할 때 주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를 늘 기억하고 이제 매뉴얼을 보고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매뉴얼, 은혜의 영순위 계명부터 우리가 기억하며 1계명부터 이해하며 나아가실 때, 자, 우리의 삶의 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성장이라 그러고 성숙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하면요, 세상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죠. 그게 세상이 변화되는 길이에요. 그게 10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세 번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참 이 큰 계명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10계명이 아닙니다. 11계명입니다. 영계명, 영순위를 기억하시며 이제 1계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뭐죠?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이건 뭐죠? 유일한 길이고, 그 다음에 이것 없이는 그 다음을 나갈 수 없다는, 즉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ransformation. 세상은 어떻죠? 오직 나만. 그래,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단체 사진입니다. 다 나 중심입니다. 그게 죄성이죠. 그런데 10계명은 뭐죠? 오직 하나님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 삶이에요. 그럴 때마다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 1계명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그래서 내 삶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바른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계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즉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구체적인 영역에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하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외모로, 나의 어떤 배경으로, 나의 어떤 외형으로 그렇게 자꾸 우상을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외모지상주의가 아닌가, 자꾸 배경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어떤 앞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내 우상의 영역을 제거하는 그 삶을 살아. 이게 다 매뉴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6절에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게 하지 말라. 자,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즉 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자기 속을 챙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이제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거나 이럴 때 그 속에 드러나죠. 늘 말씀드리지만 향나무는 도끼에 찍힘을 당할수록 향기를 베풀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가 핍박받을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네 번째 계명은 8절부터 11절까지 많이 이제 구절이 많죠. 이 말은 뭐죠?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주의 십자가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얻는 것이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셨죠. Nothing to prove. 더 이상 종이 되지 말라고. 너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의 모습 그대로 다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식을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안식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 때 욕심으로는 살지 맙시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안식을 나누게 되죠.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인생 안내서가 있는 거죠. 매뉴얼이 있는 거죠. 자,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데 이거는 일반 세상에서는 내 부모님 공경하십시오라고 유교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막 제사도 막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어떤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이제 인간은 내리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올리사랑으로.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 충만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육의 부모님을 올리사랑을 하게 되는 이럴 때 세상에 참다운 그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공경을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계명이 모세가 2돌판에 받았는데 이제 2돌판이니까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쓰여졌을까? 첫 번째 돌판에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고 5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니까 이제 두 번째 돌판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가 1번부터 5번까지를 얘기합니다. 5번이 뭐죠? 부모 공경이잖아요. 부모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의 부모 대신 하나님 먼저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넘칠 때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진정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번부터 5번이 우리가 추석이라서 많이 한국의 부모님들 많이 기억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인지상정으로 내가 부모님 찾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힘들면은 그냥 연약해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모님, 하늘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넘치면요. 내 육신의 부모님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첫 번째 돌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떡하지? 원수까지. 오늘도 이 매뉴얼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갑자기 막 상황을 보면 섭섭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뭐 사람들 만나면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생기죠. 이때 이 6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걸 기억하면, 근데 그 어디서부터? 0계명부터 시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원수까지 못 사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원수된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의사가 그 매뉴얼을 매일 보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계명 의미를 매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요. 이건 뭐죠?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럴 때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뭐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분복에 만족하는 거죠. 이건 뭐죠? 내 직장, 내 일. 그럴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즉 일과 소명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가질 때 우리는 남을 보면서 도둑질하지 막 부러워하거나 탐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탐하지 마는. 이건 뭐죠? 이 커뮤니티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마지막이 뭐죠?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10계명은 이만큼 선교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0계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짐이고 부담이 아니라 감사고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게 되고 지킴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가이드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축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맞습니다. 하나님, 0계명은 은혜의 계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10계명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족과 자녀들과 청년들과 미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